임승식 기사님, 은혜로운 간증 감사드립니다. 늘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꾼, 좋은 일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서교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해 마지막 심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요셉과 마리아였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신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될 수 있었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각각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중에서 누가 먼저 예수님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까? 마리아가 먼저 듣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깜짝 놀라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보면 마리아가 무척 순결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음란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에서 가늠하는 여인들과 달랐습니다. 게다가 결혼할 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순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킨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면 보통 믿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십시오. 90세가 되어 임신을 못하는 사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자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사라가 비웃었을 정도인데 마리아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마리아가 평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당연한 믿음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대단한 점은 마리아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약혼 상대였던 그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약혼 남자 놔두고 간음을 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도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건 것이죠. 이런 마리아에게 생명의 주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자기 목숨을 걸었더니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육신적으로도 좋은 믿음의 유전자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였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요셉이 그녀를 드러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불러온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러들여서 내 아이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마리아를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아직 자초지종을 모르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와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셉이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세상 기준으로는 뭐가 의로웁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가만 내버려 둔다? 이건 세상 기준으로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세상에 밝히고 그 잘못대로 처벌하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 의로운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의 정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로지 잘못에 합당한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잘못을 드러내고 잘못들을 지적해서 시시비비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로 남을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서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이런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또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이런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까지 마리아는 자기 생명을 걸었고 요셉은 남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모로서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선택하셨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배가 불러온 마리아를 보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해 주죠.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대로 주의 천사가 분부한 대로 행합니다. 주의 천사의 분배대로 행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이라면 정말 지체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는 애굽으로 피할 때도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일어나서 밤중에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에 정말 지체 없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또 나타납니다. 말하기를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이때도 요셉은 지체 없이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합니다. 데려오라 했을 때 데려오고 가라 했을 때 가고 머물라 했을 때 머물고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오고. 그러니까 요셉의 순종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비슷합니다. 이런 요셉이 아론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결코 평범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마리아의 순종도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나의 혼인 잔치 때에도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또 마리아를 보면 항상 마음에 말씀을 새깁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었다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머무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이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둡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주의 말씀에 대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는 마리아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그 옥토와 같은지를 보여줍니다. 또 얼마나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항상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맡기시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 가슴에 품게 하셨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엔 항상 주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내용들을 보면 21절에서 할례할 그 8일이 되면 예수님께 할례를 시행합니다. 또 22절에서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24절에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 의식을 치릅니다. 39절에는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즉 주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에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절인 유월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모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맡기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맡기셨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요셉과 마리아의 여러 공통점 중에 하나는 둘 다 천사를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고요. 또 요셉은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주의 천사를 요셉은 3번이나 만납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사도나 선지자 못지않게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의 그릇이 컸음을 보여주죠. 그 다음 두 번째 공통된 점은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순종을 할 때 보십시오.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룰 수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통된 특징은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을 잘했다.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사랑의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올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형상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통된 특징은 요셉과 마리아 둘 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고 정결 예식이 끝나자 바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또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빠짐없이 갔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부모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혼자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이걸 나무라는 부모에게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주의 성전을 사랑했던 그 이유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통된 특징은 요셉과 마리아 둘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고, 요셉은 남의 생명을 살려주는 자였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어떤 예수님이 태어납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은 예수님의 대속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은 남의 생명을 살려주고 마리아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이 대속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리아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바로 이런 자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요셉처럼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닌 남을 살려주고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단지 이런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것에만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해 한 해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고 또 남을 살려주는 그런 생명을 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이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피가 섞인 한 형제,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사십니까? 이 성탄절 기간에 하나님께 진정 기쁨을 드리는 자는 더욱 기도가 깊어지고 더욱 말씀이 깊어져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 성탄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듯이 우리 또한 이 시기에 예수님의 형상을 낳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